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 한번 이겨내 보자는 생각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생활의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비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침을 통해서 전파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히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모임들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부는 종교기관에 대해서도 예배를 중지하라 하기도 하고 또는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종교기관 가운데 특별히 개신교는 예배 중단에 관하여 많이 반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여러 교단들 또는 다른 종교들 가운데 왜 개신교회가 예배 고수에 대하여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중앙집권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누가 상관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드리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개신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를 고수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개신교회는 6.25 전쟁 와중에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 예배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예배를 고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개신교인들 가운데 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종교적인 박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의 시기를 예배를 고수하면서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개신교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는 우리 보람의 열린교회에서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나머지는 성경 공부이거나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오후에도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심지어 결혼에도 예배가 있고 팔순잔치에도 예배가 있고 또 돌예배도 있고 또 학위를 취득해도 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도 사람들이 취임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걸 보면은 예배의 종류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남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많은 종류의 예배를 한꺼번에 중단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가 도대체 뭘까? 제가 몇 가지 정의를 적어왔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충분히 우리가 이 정의에 동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의 정의라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또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른 것에 대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응답했다. 그래서 응답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배가 하나님의 측면에서든 또는 사람의 측면에서든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뭐 불교인이 됐든 또는 이슬람의 교인이 됐든 또는 기독교인이 됐든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종교적 행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종교적 행위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종교적 행동들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최상의 행위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성품이 닮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자주 뵙는 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아주신다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를 거절하신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예배를 좋아하시면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조금 부족하고 좀 뭔가 흠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당신이 왜 이걸 안 받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께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는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가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예배를 그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한번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배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종교 행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예배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또 실제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다.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제물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일단 목숨을 끊는다. 목숨을 끊고 그냥 올려드려도 되는데 목숨 끊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 피를 다 그 몸 안에서 빼내고 그리고 나서 칼로 그의 온 몸을 난자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사이에 있는 근육과 근육을 다 끊어버리고 또 뼈에 붙었던 인대까지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다 죽여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죽여서 내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왜 거절하셨을까?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는 형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사야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우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주요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은 제물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라는 단어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온갖 종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예배,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정돈치 않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솔로몬은 이런 종류의 예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적 지혜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가는 과정인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재테크의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가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자, 1000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그는 예배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예배에서 있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이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성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 예배. 두 번째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가지고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런 태도. 제가 뭐 주보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은 서 있고 우리는 앉아 있는, 사실은 교회 안에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정신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아무리 청중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는 청중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애시당초 예배는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솔로몬이 알려주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몇 가지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가까워서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정도의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담임 목사가 누구인가를 따지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담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인격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잘생긴 사람인가,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가지고 담임 목회자를 보고 왔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쉽고도 분명하게 들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1절 말씀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될 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발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거는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얘기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전의 첫 문턱을 넘자마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이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할 때 제사, 제물은 sacrifice인데 제사가 제물이고 제물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이 알려주는 것은 제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캐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미사라는 얘기를 쓰지? 미사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현재화하고 기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어도 오늘 이 시간에 현재화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가 된다. 우리가 화채라는 단어를 가끔 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캐톨릭 교회는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이 사크라멘트라는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말씀이고 몸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건데 그들은 성찬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찬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이 없이 성찬을 대한다면 그 성찬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결국 종교를 개혁하게 되고 예배의 순서를 바꾸면서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 그리고 가장 오랜 동안 하게 되는 순서는 설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 아예 만들어 놓게 되고 설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배는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또 성경의 봉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을 거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또 오늘 특주를 하고 있는 연주자의 음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순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설교 시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파산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도 또 오늘날 서울 시내에 수백억을 들여서 큰 교회 건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건축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또는 세속적 얘기들이 들려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이고 결국 믿음이 파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예배 시간 가운데 듣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면은 제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첫째, 교회를 옮긴다. 당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교회를 옮기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들린다. 목회자를 바꾸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번째 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마음을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게 될 때 어떤 것들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옥토는 열매를 맺지만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그 갈급한 심령을 위하여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갈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불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혹시라도 내 마음밭이 옥토 같지 않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심어지도록 갈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 사탄의 소리 때문입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사탄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성도님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탄의 역사가 내게 없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사탄의 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광야에 있을 때에 떡으로 세상을 구원해라, 떡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네가 떡을 나눠주고 경제적으로 사람들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너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할 테니까 뭐 다른 게 뭐 필요해, 그냥 빵만 나눠주면 돼. 이런 소리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그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는 기적을 만백성들 앞에서 보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서 다 따를 건데 내가 밑에서 붙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수도 이런 사탄의 소리를 그가 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에게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사탄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놀게 된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또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될 때, 이 사탄의 음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어느 날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으로 와서 양떼를 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떨기나무로 향해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급하게 불렀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2번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2번을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급하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 해석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두 번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가까이 오게 되는데,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가까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거룩한 곳이고 너는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배자의 기본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제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도 많이 꾸고 헛된 일도 하며 말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만은 알고 살아야 한다. 꿈도 꾸고 말도 많이 하고 뭐 네가 사는 거는 그렇게 살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 솔로몬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지금 뭐 다 말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너희들은 땅에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야. 너희들은 세상에 매여 사는 그저 유한한 존재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 자세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통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친구 같은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은 해요. 하나는 초월적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재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나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소리도 한다. 이런 것들이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가능한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면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교회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각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건축을 하면서 광고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게 이 건축을 맡기시면 내가 이 땅 위에 몇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당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뭐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몇 명, 500명 들어가게 만들겠습니다. 1000명 들어가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꼭 끼어가지고 가는 그 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앉지는 못해요. 근데 왜 자꾸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가? 개신교가 사람 숫자를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찬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지 개신교 예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여야 한다.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가 잘한 걸 하고 교회로 광고를 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될 때 10여 년 전쯤에 그때 이제 보라매 역에서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광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광고 안 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를 광고하겠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지.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는 목사님의 얼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고 예산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도대체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광고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고 또 가끔은 아파트에서 뭐 광고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기들 거울 밑에다 달아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광고하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처음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예배당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한 가지 놀라게 되는 것은 이렇게 큰 예배당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놀라요. 의자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교인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몇 개 없는데 사실은 그 넓은 교회 안의 공간에 주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다 순교하신 사람들의 얼굴들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 개신교가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로도 좁게 만들던 한이 있어도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에 강조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이들은 이 성전 안에서 들어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월적이시고 하나님 두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을 초월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죄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많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초월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친구 같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다가 돌아가게 되면 언제 내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난 이제 망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들어오면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이 예배당 문턱을 넘으면서 그리고 성전의 문을 들어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와 계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적표가 형편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 가운데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에는 지켜야 되는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뭘 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을 만나거나 사람들 만날 때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이게 뭐 목사님 얼굴 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는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 얼굴 봤어,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5장 4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한국 사회에는 서원에 관하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와서 뭐 자꾸 뭘 서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서원하다가 힘든 경험이 있기도 했고, 또는 뭐 건축한다고 뭐 소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손들었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혹시 있어서 소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뭐 함부로 할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가 소원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배는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원은 뭔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제가 하루에 5번, 한 10초라도 5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소원 안 해도 그거 하는데 소원한 약속과 소원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원하셨어요. 서로 간에 양자 간에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이 소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람의 열린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오실 때에 2가지의 소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겠다는 소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고 여기 오셨지, 내가 뭐 어떨 때는 가끔 뭐 무당도 찾아가서 그분 의지하고 살고, 또 가끔은 또 시간이 나면 딴 데도 가보고 여기도 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주가 된다는 소원을 하고 여기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 소원을 했는데 2번째 소원을 못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소원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원을 우리가 2가지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왜 중요한가? 요즘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가끔 뭐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이 이제 걱정스럽게 와서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주례가 없는 결혼을 저들끼리 하겠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례의 말씀이 없이 결혼이 성립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가 없어도 결혼식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서약입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 당신만을 사랑하오 라는 이 서약은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결혼식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놀다가 끝났다고 그래서 그 결혼식이 끝나게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뭘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서약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소원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 소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 혹시 매일 예배를 드린다면 매일 작은 서약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약을 해야 되는데, 자, 서약이라는 것이 왜 힘이 있는가? 첫째, 서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시예요. 나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붙들고 당신한테 매달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신앙의 표시이기도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원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두려웠을까? 또 어떨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갱그리아에서 수리아로 떠나는 바울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 것이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포로 선지자가 되고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길을 가게 되면서 그가 뭘 했을까? 머리를 깎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소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 병들이 다 떠나게 되고 악한 귀신 마귀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소원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소원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 큰 손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며 예배가 중요하구나,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됐구나, 그 소원을 하는 거죠. 제가 성전에 와가지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나가서 그냥 작은 것 하나 예배 드리고 소원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5편 1절 4절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하고 지키는 사람, 주님의 성산에 머문다. 그리고 시편 116편 14절에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소원은 하나님 만나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작은 결심도 있게 될 텐데,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국 소원이라는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야곱이 그가 소원했던 것, 한나가 소원했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소원했던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소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번 달에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오겠습니다. 뭐 그런 소원이에요. 소원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밧줄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태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말도 조금 함부로 했던 사람인데 조금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위한 봉사 시간을 10분이라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소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소원이 생산돼야지, 예배 끝나고 아무런 소원도 생산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내 삶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기적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는 다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소원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소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배드림에 소원하심으로 기적적 역사를 여러분 삶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 통해서 작은 서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서약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